지난주에 제목이 성전이었죠. 이번 주에도 성전입니다. 두 번째 2강이죠, 말하자면. 성경 속에 교회들이 나오죠. 어떤 교회가 나오느냐. 이 교회는 맨 처음에 성막이죠. 성막. 누가 성막을 지었느냐? 모세가. 그때는 무슨 건물을 짓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천막으로 테두리를 만들고,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또 그 성막에서 일할 제사장들이 있고,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이 있고, 그러면서 이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움직인 겁니다. 성막을 만들었는데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네요. 휘장. 휘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생각하는 무슨 천 쪼가리 이런 게 아닙니다. 가죽으로 짠 거예요. 가죽으로. 찢어도 찢어지지가 않는 그런 휘장을 적어놓고, 거기에는 누가 들어가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래서 들어가서 부정하게 해가지고 들어갔을 때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죄된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혹시 죽을까봐 그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혹시 죄된 모습으로 하나님 만나면 죽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요. 그 지성소에는 아무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이 들어가다가 뭐 하다가 어떻게 잘못되거나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었을 때 시체를 꺼낼 수 있는 걸 하려고 실을 발에 묶어가지고요. 방울을 달고. 그러니까 돌아다니니까 방울이 소리가 안 난다. 그럼 이상하네? 계속 소리가 안 나. 그러면 그때 무슨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발목에 묶은 줄을 끌어당겨서 시체를 밖에서 끌어당긴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지성소는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아무도 못 가는 것이라니까. 왜?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지성소예요. 그 이 성막 중심으로 각 지파들이 모였던 거예요. 12지파를 세 지파, 여기도 세 지파. 이 성막 중심으로 딱 지파들이 모여서 성막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보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예배 나오는 게 엄청난 축복이고, 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진짜 모든 삶의 중심이 예배 속에 있어야 하거든.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예배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배 그냥 적당하게. 예배 못 드릴 수도 있지. 밥은 꼭 먹어도 예배는 빼먹어도 되는. 이런 이제 많은 이 시대가, 점점 이상한 시대가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또 성전 바뀌어지죠. 성전. 최초의 성전이 무슨 성전이야?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완공을 했다고 해서.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은 누가 짓고 누가 시작됐느냐? 다윗이 시작한 겁니다. 다윗이.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은 이 성전을 지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의 중요성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성막에 뭐가 들어가냐? 언약궤가 있거든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 3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10개.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이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집어넣은 거고, 만나가리는 뭐냐? 그 말씀 속에 있는 자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걱정하지 마라.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또 뭘 줬느냐? 쌍난 지팡이. 아무리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는 거 봤어요?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넣어지니까 죽은 곳에 살아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었던 거기에 예수 생명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그 성막에 담겨진 중요한 의미라니까. 그걸 다윗이 안 거예요. 다윗이 왜 알았느냐? 어릴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언약을 심겨진 거예요. 이 언약궤의 중요성. 사무엘은 늘 언약궤 옆에서 자랐거든. 늘 성막 안에서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전달받은 이 다윗이 이 언약궤의 소중함을 알고 있죠. 근데 어느 날 나라를 딱 세우고 자기의 왕궁에서 딱 있는데, 아유, 얼마나 좋습니까? 왕궁에 편안하고, 편안한 침대에서 딱 누워서, 아이고, 좋다. 저 같으면 편안하게, 야, 이 좋구나. 내가 왕이 되니까 모든 게 다 아주 편안하고 좋구나. 아, 이러고 편안함 속에서 자고 이럴 수 있을 텐데, 다윗은 잠을 못 잤다니까. 아, 나는 이 침대에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데, 내가 이 잠을 잘 수 있겠나? 늘 괴로움 속에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 기도를 한 거지.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을 맨 처음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한 거죠.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막을 지을 수 있도록 대대로 유언을 남겨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되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이 있고요, 그게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이후에 불타버리고 스룹바벨 성전에서 또 헤롯 성전까지 가는데, 교회가 성전이 타락을 해버려.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려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늘 머무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하는데, 교회가 타락을 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주님이 저주한 겁니다. 이 성전, 여러분들이 이거 말씀에 나타난 이 성전을 제대로만 알면은요, 예배? 늘 일주일 동안 예배가 기다려질 거요. 예배가 기다려져야 한다니까. 저 대통령이 뭐 불러봐요. 왕이 저 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인아, 몇 날 며칠까지 이 왕궁에 들어와라. 내가 너한테 뭐 좀 상 좀 줄 게 있다. 와라. 이러면 어떻겠어요? 그날만 기다려질 거요? 손꼽아 기다려질 거요, 아마? 그럼 시간도 안 됐는데 막 미리 와가지고 시간 지금 왕을 만날 시간인데 아유 늦으면 안 되는데 미리 가서 딱 있다가 그 시간 돼서 아마 저걸 거요. 모든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있겠죠. 근데 왕궁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자 하는 그 시간인데, 사실 이것만 알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될 텐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통로가 여기에 있는데 모른다니까, 이 성전에 대해서 가치를. 예. 그냥 가볍게 보는 거지. 성전. 오늘 이 성전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그 너무 중요하다니까. 그래서 이 솔로몬 다윗이 자기의 산을 걸고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성전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 성전에는요, 기도의 뜰, 기도할 수 있는 뜰이 돼 있으네. 기도의 뜰이 됐단 말, 뜰이 있다는 얘기는, 주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이 은혜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 사람들이 영적인 거 얘기하면요, 귀신 얘기하면, 아유, 목사님, 귀신이 어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정신이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총기 사고로 사람을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은 저 아무 힘없는 여자 어린아이 붙잡아다가 살인을 하고, 그것도 토막살인을 해서 수십 구를 죽여버리고, 이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귀신에 잡힌 겁니다. 불신자들도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악마의 범죄 뭐 이런 거 나오대. 악마가 뭐예요? 마귀,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아, 불신자도 귀신이 있는 걸 알고 귀신 얘기하는데, 귀신 얘기하면 귀신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목사님, 에이, 그거는요, 그거 다 심리적으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 귀신의 존재를 모르는 거지. 귀신이 실제로 역사하는데, 이 귀신과 늘 타협하고 귀신과 늘 속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귀신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알면은요,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이 성전의 축복 속에서 영적인 기도하게 돼 있다니까, 그거 알면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실제로 이 예배를 못 드리게 사단이 막 방해를 하고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이 삶이 될 것 같습니까? 직장 생활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 안 되면 모든 게 다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면. 예배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뜰. 또 후대. 다시 말하면 렘넌트. 이 후대들이 믿음을 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어디 가서 믿음을 보겠습니까? 후대들이. 전부 다 세상에는 불신. 밖에 나가면 전부 다 막 불신 속에서 서로 의심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세상은 밖에는 전부 다 그렇거든. 근데 교회에 왔더니 믿음이 있어. 믿음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어. 와서 내 마음에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이 교회. 자꾸 오게 되는 거지. 와가지고 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아이들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놀면서 자꾸 하나님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하는데, 이 교회가 타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주했다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 3일 만에 지은다는 거는 그런 눈에 보이는 이런 성전이 아닌 몸된 본인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곳에는 이방인들이 와서 놀 수 있는, 이방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쉼터.
우리가 이방인들을 위해서 막 성전을 빌려주고, 예를 들어서 빌려주고, 결혼식도 하게 하고, 주차장도 누구나 막 오게 하고, 할 수가 있죠. 그게 이방인들이 함께 하는 거지. 뭐 무슨 마을 가꾸기 사업도 교회에 와서 같이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거 해야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네. 그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심령이. 자기가 복잡한 속에, 세상 속에 왔다가 뭔가 교회 가서 그냥 좀 쉬었다라도 가고 싶다. 내 마음을 좀 내려놓고 쉬었다라도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니까. 네. 제가요, 어떤 때, 진짜, 뭐 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 나한테. 막 옆에 와가지고 막 쪼아대고 잔소리하고 계속 얘기하면 혼자 있고 싶다니까? 그래, 성전에 와서 있잖아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조용히 있으면은 와가지고 또 막 그래. 그래가지고 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으로 자꾸 찾아가. 어디 혼자 있고 싶은 대로. 그러다가 찾다 나를 못 찾아올 수 있는 곳. 어딜까 생각하다가 차 안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혼자. 하나님을 복음 증거하는 목사도 이러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뭔가 자기만의 혼자 이렇게 가서 쉼을 얻고 싶은 이런 곳을 찾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와서 저기를 해야 하는데 교회 오면은 저 사람 왜 교회 왔디야? 귀찮네. 저 사람 오면은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많은데 왜 오라고 해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래. 교회는 이방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한다니까. 뜰. 또 교회 중에 뭐가 나오느냐. 성경에 교회가 나오는데 어떤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가 뭐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그걸 믿는, 그걸 본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걸 본 예수님에 대해서 본 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보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하여이니까 각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 나라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죠. 복음이 임하니까.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나옵니까?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뭐예요? 안디옥 교회?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복음을 맡겼는데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환란이 일어나서 흩어지게 되잖아요. 그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거기에 이들이 복음으로 말하는 전도 선교의 일들을 실질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은 복음의 문들이 열려지는데 하나님이 경제의 문들을 여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의 복을. 하나님이 돈, 경제, 저와 여러분 언제 주시느냐? 진짜 전도 선교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많은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흉년이던 시기에 안디옥 교회는 차고 넘쳤다니까? 그래서 심지어 본교회에 부조하는, 헌금을 하는, 오히려 그런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전도 선교. 전도 선교 모르면은 하나님이 경제를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는 또 어떤 교회가 나오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
그 교회들이 나오죠. 그게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뭡니까? 뭘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이런 교회들이, 이런 것처럼, 이런 교회처럼 이런 교회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면서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어떤 교회는 칭찬하고, 잘못된 교회들을 알려주고, 주님이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 하나님이 받은 그 첫사랑. 서머나 교회는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은 속지 마라. 앞으로 더 이런 저기들이 있을 것이다. 몇 사람에게 이 거짓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거야. 속지 마. 환난 어려움 당해도 속지 말라니까. 결국에는 승리하게 돼 있는 거야. 결국에는 너희들은 천국 백성. 또 버가모 교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 교회 교훈에 속은 교회들. 교회에 온갖 거짓 교회 교훈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 많아. 교회 가면 막 이건 이렇고 저건 저래야 되고 뭐하고 세상에서 알려주는 교훈들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자꾸 뭐 얘기하면은 우리가 좋게 가야죠. 다 인정해 줘야죠. 인정하고 좋게 가고 해야겠지만은 진리 앞에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니까요. 진리 앞에서는. 빨간 신호등에 차가 가지 말아라. 가면 사고 난다.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에이 좋게 그냥 서로 화해하면서 가야지. 서로 이해하면서 가야지. 사람들이 자꾸 이 교훈 이런 세상이 알려준 이런 것들을 자꾸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서도요 희미해. 생명의 말씀 이거 죽는 거 아니면 사는 거다라는 걸 얘기하는데도 에이 다 저 사람 이해해줘야죠. 저 우상숭배 이거 하면 죽는다 하는데 그거 이해하고 다 용납해주고 좋게 그래야 우리 사이좋게 가는 거 아닙니까? 뭔 사이좋게 그러다 죽으면 어떻게 되는데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는다니까. 복음 모르면요 자꾸 희미합니다. 희미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우상을 용납했잖아요. 우상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하고 참 안타까워요. 교회 안에 얼마나 우상이 심한데요. 어떤 교회는 다 저 동상 세워놓고 그 발바닥에 뽀뽀하는 교회가 있어. 내가 저기 시골에 가면 저 성당 있거든. 다 마리아가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상. 그 마당이 있어요. 마당에. 교회 마당에. 근데 가가지고 딱 그 마리아 앞에서 기도합니다. 심지어 그 어떤 사람은 그 더럽지도 않는지 그 발바닥에 가서 뽀뽀를 해. 그 발바닥에다가. 참 희한하다. 그게 우상이라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 뭐 같은 거 걸어 놓습니다. 그 우상을 용납해요. 그냥 뭐 사람들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걸어 놓으니까 보기 좋잖아요. 그냥 그런 거 용납하고 걸어줘. 근데 이제 사람들은 자꾸 그런 걸 의지하고 그런 걸 눈에 보거든. 말씀보다는, 생명의 말씀보다는. 우상이 많은데 어디 가면 제일 많은 줄 아세요? 절간. 가보면 이것저것 걸어놔, 만들어놨어. 무슨 애를 잘 낳게 하는, 취업 잘 되게 하는 부처. 만들어놨다니까? 거기다 놓고 비르면 잘 된다고? 심지어 띠별로 다 놨습니다. 띠.
그 원숭이 띠는 원숭이 갖다 놔. 소띠는 소 갖다 놔. 그 앞에 저거더로. 이게 사단이요. 사람은 그렇게 우상에 자꾸 잡히게 만든다니까. 근데 교회가 그거에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 좋게, 서로. 그게 무슨 사상인지 아세요? 다원론 사상이라는 거예요. 또,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교회, 죽은 교회, 행함이 없는. 말은 믿는다고 해서 움직이진 않아. 그게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 이런 교회들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을 받았죠. 네가 작은 능력으로 작은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있는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칭찬했어요. 또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 지가 부자인 줄 알아, 교회가. 그 부자인 것처럼 적어놓는데 문제없다. 하나님이 막 잘 해주셨다. 뭐하다 하는데 실상 미지근한 교회. 성경에 이런 교회들이 딱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성전이요 어떻게 됐느냐? 이 사단의 놀이터가 됐다니까. 사단의 놀이터.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에서 21절에 보니까 22절 주님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을 뒤엎고 책망하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도 다 헐으라는 거예요. 가짜들.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버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교회 안에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23절 24절 이야기 하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이야기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렸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온전한 예배. 그 사람들은 껍데기만 갖추어 놓지 실제로 생명 대신 예수, 영으로 드려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예배, 이게 없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이 세상 방법. 이 펜 참.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점점 이상해져요. 자꾸 세상 방법으로 가려고 그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되지? 이름 있는 인기 연예인 좀 부르자. 그래가지고 집회 한번 하자. 우리 인기 연예인 중에, 인기 연예인들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불러와. 무슨 집회 한번 합시다. 간증 집회 합시다. 찬양 집회 합시다. 와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지. 생각을 해보세요. 인기 연예인 누가 온다 이러면 아이고 누가 그 얼굴 좀 봐야겠네. 이영자가 온디야. 이영자. 이영자 구경하러 가야지.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이 업을 막 자꾸 시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사람들이 와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 생명이 들어가야죠. 예수 생명이. 자꾸 껍데기만 사람들 방방 마음만 띄우고 붕붕 띄우고 이거 전부 다 세상 방법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두 번째, 교회가요,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 하거든. 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서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닫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못 박혔습니까? 그거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보았던 사람들의 꾀임에 넘어갔어. 다시 이야기합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여러분 성령 받을 때 율법의 행위로 받습니까? 물어보는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믿음으로.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으나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또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아브라함의 자손 말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요. 그거 알아라, 그거. 근데 자꾸 이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딴 걸 가리킨다니까, 율법을. 믿음을 가리켜야 하는데 자신의 공로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공로를 얘기하지 않고도 하고.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인한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 갈라디아서 5장 16절 24절. 16절부터 54절. 24절.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육체의 일이 뭐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게 예수 생명으로 인한 구원의 감사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육체가 원하는, 사단이 준. 근데 성령의 인도받는 성령의 열매는 뭘로 나타나냐? 사랑과 일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단의 놀이터가 돼가지고 생명이 없어요. 육체가 돼버려, 육체. 이게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렸다니까, 교회 안에. 그래가지고 오직 돈, 쾌락 이거밖에 몰라. 그 헤롯성전에 이거 좋아하던 사람이, 모든 돈을 관장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안나스야, 안나스. 이 안나스가 예수님이 와가지고
돈 받고 전부 다 뭐 교회 안에서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 양을 사게 해가지고 그 양을 사니까 돈도 비싸지. 거기 가서 사니까. 그러니까 비싸게 받고 문제의 흠집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건 밖에서 사온 거는 이건 흠이 있어. 이런 문제가 있어. 자꾸 트집을 잡아가지고 돌려보내고. 성전에서 사는 거는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온갖 돈을 다 벌었다니까. 안나스가. 근데 그거를 지적을 하니까 미치겠지. 내 돈 밥줄이 끊어지니까. 그래가지고 이 안나스가 예수님을 죽일 꾀를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이 교회 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인기, 자기 이름 이거 나타나는 거, 또 자기 생각,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뜻, 이 관철하려고 이것 때문에 싸운다니까. 이것 때문에 싸워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되지. 뭘 그렇게 말이 많고, 뭘 그렇게 싸울 게 많고, 뭘 그렇게 고집 부릴 게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교회가 우상화되어 갑니다. 우상화되었어요, 교회 안에. 러시아에 가면은 정교회 교회들 가보세요.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밖에서 보면.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우상이야. 귀신들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렸어. 사람 사진 같은 거 걸어놓고. 제가 영화 중에 황정민 나오는 영화, 그 갑자기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 갑자기 생각 안 나네. 거기 보니까 황정민이 한쪽에는 예수님 사진, 한쪽에는 지 사진을 딱 걸어놓고. 참 진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이고 싶은지. 그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성전을 회복을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언약궤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만나 항아리, 쌍난 지팡이, 쉽게. 이걸 통해서 이 성막, 뭘 가리킵니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모든 것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회복해가냐?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영적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교회가 세상적이 돼가지고요, 영적인 말씀을 안 해. 진짜 살아나는 게 뭘 알아야 살아납니까? 내 영혼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이 귀신의 역사를 봐야 하잖아요. 귀신이 내 영혼을 멸망길로 이끌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귀신을 때려 붙일 만한 능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사단 귀신의 세력, 너가 영적 문제로 지금 시달리고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회롱회롱하고, 그게 뭔지 아냐? 귀신. 근데 이게 안 들어가. 참 안타까워. 너 게으르게 만들고 생각에 잡혀서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 계속 하고 있는 그거,
그게 평생에 이 가문을 타고 내려오던 귀신이 너를 붙잡고 계속 네 인생을 그렇게 멸망 속으로, 정신 문제로, 고통 속으로 이끌어가는 그 귀신의 실체를 봐야 돼.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너가 딴 걸 붙잡을 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아야 네가 사는 거라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이 영적인 말씀 오는데 참 신기합니다. 딴 거 얘기할 때는 잘 알아들어. 딴 거 얘기할 때는.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놀면서, 아이들이 놀이 문화.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하냐? 믿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또, 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기의 미션을 찾아내야 돼요. 말하자면 기능, 다시 말하면 달란트, 교회 안에서 이게 찾아져야 한다니까. 아이들이 갈 데가 없어. 놀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놀아. 어디 가서? 놀 데를 찾아서. 그게 어디냐? 세상에서 돈 벌기 위해서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데가 너무 많잖아요. 야, 무료로 재워줄게. 너 집 나왔니? 일로 와. 너 어디 갈 데가 없지? 여기 와. 공짜로 뭘 해주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자기의 욕구를 채우고 돈벌이로 쓰고. 그게 세상 아닙니까? 사단이 이런 세상을 장악하고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 교회가 그런 이들이 마음껏 와서 뛰어놀 수 있는 이게 돼야죠. 와서 놀다가 믿음을 봐야 돼. 근데 와서 놀다 보니까 진짜 눈치 보이네. 왜 목사님 사모님은 맨날 싸우지? 나 때문에 싸우나? 에이, 못 있겠네. 믿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 놀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발견되고 자기의 기능이 발견되고 이래야 하거든요. 이방인들이 편하게 올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기도의 뜰이고 아이들의 뜰이고 이방인의 뜰이요. 아이들의 뜰, 렘넌트의 뜰이죠, 이게. 이방인, 불신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가 이게 돼야 돼요. 좀 메시지 길어졌습니다. 성전 회복은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리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찾으라는 거예요. 축복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네. 성전을 통해서 다 와서 예배드리고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와지잖아요. 그때 영적인 힘이 생긴다니까? 리드. 임마누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함께. 함께. 하나님이 역사하는, 이곳에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예배를 놓치면 되겠어요? 완네스. 또 중요하다니까.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가 되죠요. 하나 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통한다니까? 마음이 통하고. 이 말씀이요, 로고스.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그러거든요. 로고스. 이건 뭐냐? 기록된 말씀이요.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들으라! 쉐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나의 말을 들으라! 쉐마!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내게 능력으로 내 삶에 이 역동적으로 나오는 그게 뭐냐? 레마요. 이 말씀,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 주님이 배에 딱, 이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는데 저쪽에서 서 있거든. 사람들 유령인가 하고 막 무서워서 보고 있다가, 아이고,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예수님. 주님이시면 나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도 이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와라. 그 말씀을 듣고 얼레벌떡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게 뭐냐? 레마예요, 레마. 내게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결론 중에 결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정리가 돼야 돼요. 정리. 그 사람들, 어떤 전도자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아는 사람이 있다고. 택시기사래. 택시기사. 택시 타면은 이 기사들이 모르는 게 없대야. 뭐 얘기하면은, 한마디 얘기하면은, 그건 이렇고 저렇고. 정치 얘기면, 정치 이렇고 저렇고. 경제, 경제 이거 이렇고 이거 저렇고, 이게 이렇게 흘러가야 하고. 박사래, 박사. 모든 걸 다 아는 만물 박사래. 택시가. 근데 하고 있는 자신의 꼬라지는 택시 운전. 내가 택시 운전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주소 들은 게 많아가지고 택시 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막 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주소 들은 건 많은데 한 가지도 제대로 아는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서 되겠습니까? 이 책 저 책 받고 사람들 얘기도 듣고 이 강의 저 강의 듣고 아는 건 무지하게 많은 것 같아.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세상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죠, 말씀이. 여러분, 그 영화 만드는 거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책 만드는 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시, 책, 소설, 영화 이거 그냥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깊이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볼펜. 이 볼펜이 왜 볼펜 됐지? 이 볼펜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와졌지? 뚜껑은 이렇게,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요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요리 껴봤고, 저리 껴, 이래가지고, 생각을 이리저리 하다가, 그걸 딱 꿰어 맞춰서, 하나로 딱 이어진 거라니까? 이 말씀을요, 내가 그냥 들으면 곤란해요. 말씀 듣고 내가 편집이 되져야 합니다, 편집. 말하면 정리가 되져야 돼, 정리.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 실제로 누구 앞에서든 이야기하고 정리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뿐 아니라 내 개인이 먼저 말씀이 정리돼야 돼요. 말씀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와서
영접 메시지 복음 전해봐라 하면은 복음 메시지는 정리 안 돼가지고 얘기는 못하고 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인데 말씀 듣고 내게 생명으로 능력으로 나타나야겠죠. 이게 내게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게 성전이라니까. 성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안에 거하신 그 주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모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의 밥이요. 사단의 밥.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내가 딱 정리가 돼서 누구한테라도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리가 안 돼가지고 저 이단 하나 오면은 무서워. 벌벌 떨고 어디 얘기도 하기 싫어서 어디 도망가려고 그래. 아니면 저 우상 숭배하는 이 귀신 아무것도 아닌 허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할 말이 없어. 그래가지고 말을 안 해. 도망다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예수 성전 어마어마한 것들이 와 있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이 와 있는데 정리가 안 돼가지고 그럼 맨날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갖고 놀림 당하는 거지. 이거 정리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을 자꾸 이상한 데서 찾으시면 곤란해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알아져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이 딱 뿌리 깊게 내려져야 합니다. 제가 왜 우리 신동현 성도님에게 말씀 암송하라고 그러냐.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했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숙제를 내줬거든. 미션을. 하나라도 제대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임집사님 인천 가가지고 다 얼마나 그 사역을 잘 하셨는지 말씀 암송 막 하는 거예요. 그 60된 사람이 머리가 한 번도 그런 거 공부 안 해본 사람인데 솔직히 뭐 대학을 나왔습니까? 고등학교 나왔습니까? 중학교 나왔습니까? 초등학교도 안 나왔다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근데 세상에서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 말씀 암송을 하고 하면 못 외워. 왜 그렇습니까, 이게?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한다니까. 그 예배에 집중하세요, 성전. 이 모이게 힘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